우리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는데 무엇을 모르고 사냐면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도 인생에는 다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길이 있었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이 바닷속에도 물길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도 하늘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냥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항로를 따라서 날아갑니다. 저 천계에 있는 수많은 별들, 이 별들도 수천 년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도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위에도 뱃길이 있고 하늘 위에도 항로가 있듯이 여러분 인생에도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길에서,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정해진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정해진 길을 벗어나서 중앙선을 넘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나죠.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동승자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길을 벗어난다는 것, 정해진 길을 벗어난다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사람들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좋은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까? 어디를 가야 하는데 갈까 말까? 이 직장을 다닐까 말까? 이 사람을 만날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선배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또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을 모를 때에 답답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용하다는 점집도 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막 묻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묻습니까? 내 인생 복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예. 인생의 환난 풍파는 다 지나가고 비껴가고 이제 좀 나의 고생 고난 끝이 나고 이제 좀 편안하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정말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 바르다는 것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그 길을 개척해 가지만 필경, 마지막, 결국에는 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지금 가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떤 길을 가야 우리가 사망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가고 복된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정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생명이 되고 복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지난 주일 우리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들어왔던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하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냥 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져도 보고 궁금해서 언약궤 상자를 열어서 그 안도 들여다본 까닭에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한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왜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났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것이 영적 무지입니다. 알지 못하는 무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함부로 만지고 열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여호와께 성결할 수가 있고 어떻게 여호와의 성막의 성물들을 다뤄야 되는지를 잘 아는 자들인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되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나님을 믿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악하게 여기시는 죄 짓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상처를 받고 성도들도 상처를 받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해를 가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자기 믿음대로 구원을 받고 자기 믿음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교인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이전에는 내가 죄짓고 악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 여러분,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사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 다녀도 주일만 거룩하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죄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남한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작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함부로 보거나 만지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세월 지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 신앙을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죽고 이 신앙이 점점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렴풋이 알지만 이 속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법을 몰라요. 그 길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질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론 대제사장이 그 아들들과 함께 천으로 덮은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옮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니라. 자, 이 상자는 그냥 일반 상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언약궤였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본질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가 없지요. 예? 우리가 군대의 일성 장군만 해도 이등병이 병장이라 할지라도 위관급, 영관급이라 할지라도 이 일성 장군 몸에 함부로 손 못 대잖아요. 예? 큰일 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존경과 두려움을 표하는 거예요. 경외를 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습고 쉬우면 어떻게 합니까? 툭툭 건드리잖아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툭툭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길이 어느 날 갑자기 5만 7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모르고 불순종,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인생이 복된 길을 가야 되는 인생이 왜 망하고 저주를 받고 하는 일마다 망하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지금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사는 것하고 모르고 사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예.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요, 병이 들어도 고난이 들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그 고난이 그 역경이 그 다음에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몰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죽을지도 모르고 죽을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장례식장을 2군데를 제가 장례를 섬겼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 오후 마치자마자 임근사님 시아버지 장례식장 우리 여수로 갔어요. 갔는데 제가 사실 그 전까지는 그 소식을 못 들었었는데 그 뒤에 들으니까 권사님이 아버님 병환 중에 계실 때 아버님 예수님 믿어야 영접해야 천국 갑니다. 아버님 예수님 믿어주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어느 날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권사님 말을 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을 하신 거예요. 알겠다고, 나 믿겠다고 시인하셨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뛸 듯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 지금 우리 이현종 성도님 유리하고 지금 같이 와 계시는데 제가 정말 난감할 때가요, 믿지 않고 돌아가신 그 분의 장례를 그 자녀들이나 친척 중에 우리 교회 성도가 있으면 요청을 하면 제가 가서 집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고인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길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이현정 성도님의 아버님이시죠. 권사님의 시아버지시죠. 그런데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유가족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면서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식은땀을 흘리면서 시급했습니다. 사실은요. 진작에 알았더라면요 내가 이 말씀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끝나고 나서 제가 들을 때 뛸 듯이 기뻤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 한편의 강도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시아버지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것을 가족들은 알랑가 몰라요. 예.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는지 몰라요. 또 그 전에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오랫동안 함께 기도했던 김묘연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게 특별한 장례를 섬기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을 이제 마지막 가시는 발인 날에 영락공원을 갔는데 여러분 그곳에 전부 다 각 호 기마다 돌아가신 영정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찜지방에 가서 그 뜨거운 불 옆에만 가도 못 견디는데 2분, 5분을 저는 못 견디겠던데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곳에 불못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은요. 예?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죄입니까? 창조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산 것 같아도 착하게 살았어도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마지막에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김효연 집사님은 원래 하나님을 안 믿으셨는데 10여 년 전에 몸에 병이 발병하셨어요. 암이 생기셨어요. 근데 그 암 때문에 갔던 병원의 원장님, 저도 압니다, 그분을. 그분이 교회 장로님인데 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처음 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시고 그렇게 다른 가족들은 안 믿으셨지만 홀로 신앙생활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전부 다 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은요 저주지만 어떤 고난은 복입니다. 예. 김묘연 집사님이 그 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 집안 예수 절대 믿을 수 없는 집안. 할머니가 무당이시고 집안에 법당이 있고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국민학교도 가기 전에 천수경 반야신경 달달 외우시고 아버지의 지금 이름 말고 옛 이름은 부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우리가 얼마나 불심이 대단한 집안인지 몰라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집안이에요. 그런 우리 아버지가 부산 상고 나와서 은행에서 잘 나가던 분이 왜 사장 지나고 곧 좀 있으면 은행 지점장 발령 앞두고 계신 분이 왜 그 좋은 신의 직장을 던지고 교회를 개척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목사가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심장병 죽을 병 걸렸다가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그 병을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그 병은요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 뒤에 두려워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때로부터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왕정시대로 바뀝니다. 초대왕 사울왕을 지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20년이 지났을 때에 다윗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 거룩한 곳에 모셔와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이 3만 명을 모았다는 거, 여기에 바알 레유다로 3만 명을 데리고 가는데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 바알 레유다예요. 다윗이 이 일에 3만 명이나 동원했다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극정성으로 언약궤를 지금 모셔가려고 하는지 그 중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물자, 인력 하나도 아낌없이 전부 다 쏟아부어서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또다시 문제가 터지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아들들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새로 만든 새수레에 싣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또 문제죠. 우리 지난주일 말씀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또 새수레에 싣고 나왔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윗도 지금 모르고 있고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임금을 새수레에 싣고 옮겼습니까? 아니면 죄인을 새수레에 싣고 옮겼습니까? 죄인을 새수레에 싣고 옮겼어요. 임금이라든지 높은 대신들은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여러분, 그 가마에 손잡이에 채를 깨어서 줄을 매서 종들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옮겼어요. 그런데 죄인들은요, 이렇게 안 옮깁니다. 수레에다가 소달구지에다가 그냥 실어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모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또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나름 정성을 다했는데 거기에 싣고 나온 거예요.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기뻐서 온갖 악기들을 오늘 말씀처럼 다 동원해서 앞세워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서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가 날뛰니까 그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막 흔들리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에 또 손으로 만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시니 우사가 그 수레 곁에서, 언약궤 곁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저주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아직은 생명은 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죽이실 정도의 죄는 우리가 안 지었을지 몰라도 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러면 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망쳐지고 손대는 것마다 안 되고 망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떻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인생의 생사 화복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 아무리 자기 집을 세워보려고 애를 써도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까? 망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죠.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수레에 언약궤를 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채를 깨어서 어깨에 메우라고 하였습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설령 수레가 흔들려도 우사가 이 언약궤 손으로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인생들이요. 세 번째 이유는요,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우사가 이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손으로 만져서 붙들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붙들었다라는 우리 이 성경의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그 깊은 뜻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붙잡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샤마크인데, 이 샤마크의 뜻은요, 그냥 단순히 이걸 그냥 잡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통제 아래 두다, 내 통제 아래 두다, 내 소유로 여기다, 이런 뜻이,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의 특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사는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의 집에 이 언약궤가 몇 년 있었어요? 20년. 이 언약궤가 20년이 있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언약궤가 어떻게 여겨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 우리 집 거. 자기 집에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자기 소유인 것처럼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질까봐 위태로울 때에, 아이고 내 귀한 보물, 아이고 이거 내 거, 우리 집 건데, 내 건데 이러면서 그를 손을 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 우리도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하니까 내 것인 줄로 착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 누구 것입니까? 직분. 하나님이 저에게는 목사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의 직분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지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저도 안수를 받았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고, 여러분의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 그 직분을 어떻게 여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양지중앙교회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여기 뭐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이 상하고 내하고 코드가 안 맞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 그 직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가버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절대 목사의 소유가 될 수가 없고 그 누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목사도 끌어내리고 다른 목회자 또 데리고 오고, 교회에 공사를 할 때도 뭘 할 때도 자기의 유익, 이해관계, 이 사람에게 뭘 해주고 저 사람에게 교회 공사를 맡기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의 유익이 아니고 자기의 좋도록.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떻습니까? 생명. 여러분, 우리의 생명 누구 겁니까? 내 목숨, 내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소유,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 소유,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되어야 그게 내 것이잖아요. 그러는데 건강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유행가 가사, 예전에 아주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 이런 말이 있죠.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한다잖아요, 여러분. 60세에, 70세에 데리러 오거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는요, 아직은 쓸만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는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는요,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반증합니까?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생 생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는 죽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청년의 때에, 아직 살아있을 때에, 몸을 움직일 만한 때에, 더 늦기 전에,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가장 인류의 똑똑한 지혜의 아이콘 솔로몬 왕이 말년에 죽기 전에 전도서에 이 사실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고 전해라.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죽을 날 정하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고 살다가, 여러분, 그런 인생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더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다고 그 기도 응답 안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각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저지와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왜 있습니까? 우물 밖의 세상을 모르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조그만한 지구에 살아요.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주 끝에서 우주 끝 측량할 수가 없답니다. 얼마나 넓고 크면 빛의 속도로 몇 억 광년을 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큰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가 높으시고 크신 분입니까? 모세 선지자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 막 울고불고 난리 나지만 돌아가신 분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신 분은요, 다시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아요. 예. 그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옥에 간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에게, 거지 나사로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나는 지옥에 왔지만 제발 나사로를 저 세상으로 다시 보내서 내 믿지 않는 내 형제들에게 제발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후회를 하지만 여러분,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도 생각을 하고 살겠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아내가 천국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내가 와 있는데 사랑하는 내 남편, 자녀들, 손주들 예수 잘 믿어서 천국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처럼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면은요, 그 순간에 인생에는 무서운 징계가 찾아옵니다. 우사가 죽은 사건 때문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또 중단됩니다. 다윗도 너무 두려워서 궤를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오벳 에돔은 레위 지파이자 고핫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고 다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명분, 권한을 주신 바로 그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벳 에돔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신 날로부터 그 집안에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석 달 만에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갔어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이 오벳 에돔의 자손이 62명이나 되고 이 모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그 식솔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공급해 주셨다. 온 집안에 대대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여러분 언약궤가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20년이나 있었어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언약궤가 석 달이 있었습니다. 20년 언약궤를 모신 집안에는 저주가 임하고 우사가 죽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석 달 모신 이 집안에는요, 계속해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여러분 소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복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안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그 반면에 오벳 에돔의 집안에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니까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못 받고요,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나쁜 짓 하고 죄짓고 살면서 예수 믿는 것도 엉터리입니다. 그래도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자기가 조금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누군가를 속여서도 안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손해본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메워주십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일어난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임했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율법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주신 율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제야 다윗이 깨닫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찢어집니까? 인생이 왜 찢어지게 가난해집니까? 인생이 왜 살만하면 또 우환이 찾아오고 또 우환이 찾아오고 삶에 낙이 없고 우울해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의 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안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병들어도 가난해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친절할 수가 있어요. 상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어야 돼요.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을 주어야 돼요. 예? 병원비가 없으면 아이고 빨리 잘 나으세요 말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가짜라고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죠? 치료해주고, 치료비가 더 들어간다면 내가 다 할 테니까 다 치료해달라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길,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인생의 길이 다 있다고 했죠. 그 인생길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길 괜찮은 길이었나요? 복된 길입니까? 지금도 복된 길 잘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험합니까? 위태합니까? 뜻대로 뭐가 잘 안 됩니까? 자꾸 꼬여만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웃사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오벳 에돔 집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하는 일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길이 복된 길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도 오벳 에돔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잘못된 길 갔지만 깨닫고 다시 바른 길 가잖아요. 바른 길로 가니까 언약궤가 6걸음을 움직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드디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그 복된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보호가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집안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장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